14장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느니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자,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주시어서 영원한 구원 속으로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정말로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 삶의 현장과 모든 현장과 237개 나라와 미전도 5천 종족 전 세계 현장에 전달할 수 있는 세계 복음화 예수 제자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세계 복음화 예수 제자로 불러주셨사오니 세계 복음화 예수 제자의 마음을 품고 세계 복음화 예수 제자의 생각을 품고 세계 복음화 예수 제자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 부르심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세계 복음화 예수 제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며 그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이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시고 단 하루를 살아도 이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 때문에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음의 행복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오늘 제목을 가지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만날 때, 그리고 피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두 번이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홍해 앞에 섰을 때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출애굽의 10번의 기적을 체험하고 이제 끝났구나, 새로운 시작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뒤에 군대가 쫓아와요. 죽이려고. 그것도 어떤 군대냐? 400년 동안 종살이를 시켰던, 노예를 삼았던 그 군대가 쫓아오는 겁니다. 근데 또 도망가자니 앞에는 홍해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홍해를 건널 수도 없고, 홍해를 건너자니 물에 빠져 죽을 것 같고, 뒤로 돌아서 가자니 이제는 갈 수도 없고 군대가 쫓아오는데요. 어떻게 됩니까? 그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모세에 임한 말씀이 사람들에게 전달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신 말씀대로, 모세가 믿은 그 말씀대로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그 땅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고, 너희가 오늘 애굽의 군대 다시 보지 못하게 하리라 라는 말씀대로 그 군대는 그 바닷물에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처럼 건넜던 그 바다에 다 빠져 죽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역사에 보면은 이게 애굽에 굉장히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국력이 급격하게 쇠하게 되는, 무너지게 되는 사실은 단초가 됩니다. 근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내가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니 미뤄가기에는 너무 힘이 없고, 피할 수 없는 상황과 어려움이 올 때가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오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답을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지난주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눈앞에 보이는 그 홍해, 또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 같은 해결할 수 없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보장된 미래가 있습니다. 보장된 미래, 확실한 미래. 그 미래를 두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왜냐? 우리를 세계복음화 예수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세계복음화 예수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 교회 1992년도 처음 주신 언약이 그 말씀. 그래서 주영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예수제자의 그 부르심을 따라 부르신 겁니다. 자, 이런 부르심 속에 하나님은 보장된 미래를 약속해 주셨고 모세에게 그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옛날에 내가 모세에게 약속한 거, 그리고 역사한 거 기억나? 이게 시작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두렵고 떨리고 어렵고 힘들고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데, 지금 여호수아 입장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입장입니다. 아니,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광야에서 만난 적들과 비교 안 될 만큼 강력한 적들이에요. 성을 쌓고 기다리는, 광야에서 만난 적들은요, 싸운 적들은 도적대입니다. 도적대. 그냥 도적대 같은 적인데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적들은 아예 딱 버티고 기다리는, 성을 쌓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용병도 아니고 군대도 아니고 유목민이에요. 이길 수가 없는 민족입니다. 스스로는 이길 수가 없는 민족입니다. 근데 이 민족을 데리고 가랍니다.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내 땅이니까 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제일 얄미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말만 하는 사람이잖아요. 말만 하는 사람. 그렇죠? 말만 하는 사람. 뭐 직장에서도 뭐 가정에서도 삶에서도 말만 하는, 하나님이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만 하세요. 말만 하세요. 그냥 가라고. 옛날에 모세에게 역사한 거 기억나지? 말하시면서 가라고. 기억은 나는데 계속해서 두렵고 떨린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때 네가 본 것을 기억해라. 이게 정복의 시작입니다. 네가 본 것을 기억해라. 뭘 봤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모세 시대 때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수 없는 홍해 앞에 있는 그때 마른 땅처럼 건넜던 것을 여호수아는 옆에서 지켜봤거든요. 들은 게 아니라 봤어요. 들은 것과 본 거는 차원이 다릅니다. 본 사람은요, 아주 단순하고 심플합니다. 문제가 왔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생각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답을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오면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갈등하지 않습니다. 하더라도 짧게 해요. 그렇지. 옛날에 나에게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하셨지. 그걸 내가 본 거예요. 들은 게 아니라 내가 체험한 거예요. 그거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거를 기억하라는. 정말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진퇴양난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서 옛날에 내가 너에게 역사했던 거, 말씀대로 기적을 일으켰던 그 응답, 그거 기억해. 그 얘기하시는 겁니다. 모세의 시종, 비서실장으로 봤던 거 있죠.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지를 봤어요. 그래서 신명기 34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단한 지도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지도자였지만 그 지도자인 모세라는 인간 자체가 능력 있는 게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던 자라. 날마다, 시간마다, 때마다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누린 사람이었어요. 이게 능력의 근원입니다. 우리의 삶과 많이 다르죠. 이게 안 되면 우리는 또 내 힘으로 해결하다가 한계에 부딪혀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싸우고 복잡해집니다. 근데 하나님을 대면하면 심플해집니다. 단순해집니다. 그냥 답을 받기 때문에. 그때 또 어떤 걸 봤습니까? 모세와 함께하는 하나님도 봤지만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세인가를 봤습니다. 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도 봤지만 이렇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도록 함께하는 모세를 봤어요. 비서실장이었거든요. 지근거리에서 들은 게 아니라 봤어요. 그렇죠?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우리 자녀들 후대들에게 이걸 보여줄 때 우리의 자녀가 성경적으로 세상적으로 가장 위대한 자녀가 됩니다. 가장 위대한 자녀. 뭘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여줄 때, 특별히 문제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고민이 왔을 때, 갈등이 왔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보여줄 때, 이게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는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는지, 사람의 기준을 따라 해결하는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해결하는지, 그거를 보여줄 때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게 증인이죠. 증인.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는 증인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응답을 가지고 지도자가 돼서 보게 되죠. 땅 문서도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약속을 믿고 갔는데 그 이스라엘 땅을 12등분을 합니다. 12등분을 해서 12지파에게 미리 이거는 네 땅, 저거는 네 땅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거를 여호수아는 보게 됩니다. 그렇죠?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까지 못 가요. 유브라데 강까지 하나님이 땅을 약속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통해서 한 번도, 심지어 다윗 시대에도 유브라데 강까지 땅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유브라데 강이 어디냐? 지금의 이라크, 옛날의 바벨론, 거기까지. 사실은 여호수아 1장에 약속한 땅은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인데 사실은 정복을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포로로 끌려가서라도 그 땅을 밟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유브라데 강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며 노래를 부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땅을 그렇게 해서라도, 왜 그렇게 하실까요? 포로로 끌려가서라도 그 땅을 밟게 하세요. 포로로 끌려가서라도. 나중에 다니엘 시대 때 그 답이 나옵니다. 다니엘 시대 때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그 뒤에 에스더를 통해서 그 바벨론 땅에 복음이 증거되게 되죠. 복음이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포로가 돼서라도 약속한 그 땅을 밟게 하십니다. 포로가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가 깨닫게 되면은, 내가 문제가 오면은 그 문제가 아니구나라고 깨닫게 됩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숨은 계획, 그것도 그냥 숨은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복음을 전하라는 계획이 있구나. 복음을 전하는 계획이 있구나. 그게 오늘 사도행전 14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앞부분만 읽었지만 쭉 내용을 보면은 바울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핍박과 어려움과 환란이 끊임없이 와요. 계속 와요. 이전에 13장, 12장에도 왔었지만은 계속 와요. 그때 그 문제에 매몰되지 않고, 그 문제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구약 성경도 똑같습니다. 여호수아에서도 유브라데 강까지 너희의 땅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땅까지 가게 하세요. 포로라도 돼서 가게 하신 이유, 복음 전하라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복음 전하라고. 그렇죠?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 땅을 정복하게 되는데, 우리가 꼭 기억할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땅이 나에게 정말 있느냐?
내 인생의 방향, 내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뭐 때문에 직장 다닙니까? 뭐 때문에 돈을 벌고 평생을 살아오셨습니까? 그 목표가, 그 방향이 하나님과 맞을 때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진짜 신앙생활이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내가 내게 약속한 그 땅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 땅, 방향이 분명하고요, 목표가 분명합니다. 내가 왜 돈 벌어야 되는지, 왜 내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 목표가 분명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가 그 현장 그 사람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 땅,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없는 줄 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고요. 여호수아 6장에 보면은 여리고가 무너지게 되고요. 심지어 여호수아 10장에는 태양과 달이 멈추게 돼요.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그 땅 정복을 위해서. 그렇죠? 오늘부터 하나님 내 인생에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 땅을 분명하게 확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죠? 특별히 하나님 내 지역 복음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선교 주일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인도받았는데 진짜 세계 복음화를 위해 예수 제자로 나를 부르셨는데 전 세계 나라 가운데 내게 약속한 그 땅이 어느 나라입니까? 그 땅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그것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당연히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이 그 땅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두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정복의 힘이 그 속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문제를 정복하는 힘, 그러니까 단순히 문제를 정복하는 정도가 아니죠. 그 문제를 통해 사람을 살리는 힘, 그렇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힘, 그 힘이 그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굳게 붙잡은 것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 굳게 붙잡은 게 군대도 아니고 돈도 아닙니다. 굳게 붙잡은 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약속. 그 약속을 확실하게 붙잡았고 정확하게 붙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약속이 길이 돼요. 길이 안 보였는데 그 약속이 길이 되고요. 그 약속이 인생이 되고요. 그 약속이 삶이 됩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언약의 여정이다. 그렇죠? 언약의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그 여정 속에 쭉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 속에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400년 만에 회복된 그 길이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길이었습니다. 약속의 땅, 그렇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죠. 그 오직의 길이었습니다. 더 앞선 세대로 올라가면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나라가 복을 얻을 것이라는 그 축복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것을 성취하는 길이었죠. 창세기 3장 15절 그 복음을 성취하는 길이었고요.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의 비밀을 성취하는 그 길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복음의 길. 그 복음의 길 따라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유일성의 응답의 길이었습니다. 노예로 끌려간 줄 알았는데 노예로 끌려간 게 아닙니다. 사실은 애굽의 하나님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길이었고요. 애굽에서 나오는 그 길 또한 단순히 애굽에서 나오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놀랍게 하나님이 하시는 절대 구원을 보는 그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구원을 보는 그 길이었고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문제에서 빠져나가게 만드는 절대 구원의 길이었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국하는 것은 세계 복음화의 새로운 시작이 되는 길이었습니다. 그렇죠? 메시아가 오실 그 땅, 그리스도가 오실 그 땅에 들어가는 그 입국하는 그날, 그 길은
세계복음화의 새로운 시작에 길을 여는 축복의 시간표였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응답과 증거들은 출애굽 세대가 체험했지만 광야에서 태어난 후대가 체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재창조의 길이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복을 해야 되는데 군대로 정복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정복하는 겁니다. 근데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 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요단강을 가르시고 보여주세요. 요단강이 여호수아 3장에서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사람들이 와서 강물을 막고 갈랐습니까? 배를 타고 건넜습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건너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명령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가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가라. 그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물에 발을 담글 때, 그 요단강물 앞까지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발을 담글 때 요단강물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거를 보여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정복합니까? 돈으로 정복합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정복합니까? 말씀으로 정복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잃어버리면 구원은 받았는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그 문제에 대한 완벽한 답은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광야 세대에게 체험시켜 주는 거예요. 봐, 요단강도 말씀으로 가르는 거지 저 가나안 땅, 너희가 땅 문서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저 땅을 정복하는 건 말씀으로 정복하는 거야. 군대로 정복하는 게 아니야. 전쟁으로 정복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정복하는 거야. 그렇죠?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 불가능의 문제와 사건과 환경 속에 있는 그때 절대 가능의 응답이 어떻게 오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거기에는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계획이란 말은 사람의 계획과 다릅니다. 사람의 계획은 세웠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변경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변경되거나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라는 말을 붙입니다. 하나님의 상황 따라 환경 따라 우리의 능력의 크기 따라 바뀌어지는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건과 문제와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항상 있는 거죠.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은 모세 시대에 나옵니다. 모세 시대. 그때 모든 아이를 죽여라. 바로 왕이 명령을 합니다. 태어난 아이들 다 죽여야 돼요. 남자아이를 다 죽여야 돼요. 근데 모세를 살려뒀잖아요. 몇 개월 동안. 이제는 더 커서 숨길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요게벳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십니다. 갈대상자에 담아 아이를 강물에 띄우죠. 완전히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그 아이를. 완전히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우리 아이가 언제 가장 바르게 응답받냐? 완전히 맡길 때 하나님께. 불신자들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불신자들도 그 아이들 교육을 할 때 그 부모가 손을 많이 대는 것보다 자유롭게 맡겨서 키울 때 훨씬 더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 보면은 훨씬 더 잘 키워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때 그렇죠? 내 아이지만 내가 주인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지. 어떤 목사님이 딸이 큰 수술하러 수술대에 누워서 초등학교 4학년 때 들어가게 됐는데 진작에 머리로는 알았지만 가슴으로 깨닫게 된 것. 아,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아이구나. 하나님의 아이. 왜냐? 아빠인 내가 이 딸이 큰 수술을 하는데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질병 앞에. 그래서 내 아이의 주인은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하나님만이 이 아이를 고칠 수 있구나. 그래서 기도하고 수술실로 들여보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벳이 맡깁니다. 갈대 상자에 맡기고 갈 때, 그것도 강물이잖아요. 강물. 그 강물에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강물에 띄어진 갈대 상자, 그 갈대 상자에는 키도 없어요.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요. 강물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흘러갈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갈대 상자가 이 바로 왕의 딸이 목욕하는 그 강물 자리까지 가게 하시죠. 그리고 마침 그 공주가 와서 그 자리에 목욕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시간표를 완벽하게 준비하셔서 오히려 왕궁에서 모세가 자라나게 하죠. 너무 이상하지 않으세요? 왕은 아이를 죽이라고 했는데 그 왕궁으로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셔서 사는 정도가 아니라 미래 지도자로 40년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람이 고민할 때는 방법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리고 맡길 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사무엘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1절부터 11절. 잘 아시는 본문이죠. 한나가 사실은 너무 어려움을 당하는 때입니다. 한나는 아이를 못 낳는데 이제 그 한나가 아닌 다른 부인은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계속 시기, 질투, 미움, 어려움이 계속 오죠. 근데 아이를 낳는 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가운데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게 나실인입니다. 나실인. 나는 내 아이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 아이를 넘어서서 위대한 아이로 내 아이를 축복하기 위해서 나실인이 태어나기를 기다리셨구나. 그래서 나실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될 때 아직 아이가 태어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리게 되죠. 그리고 그 약속대로 사무엘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의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준비된 절대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십니다. 오늘 보았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지금 사도행전 14장의 내용을 보면은 끊임없는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 일을 두고 생명을 걸었습니다. 생명을. 근데 우리가 아무 때나 생명 거는 게 아니잖아요.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우리의 생명을 내놓잖아요. 근데 바울은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을 발견한 거예요. 내 인생을 걸어도 좋을, 그렇죠? 가장 행복한 인생입니다. 내 인생을 걸어도 좋을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을 시작하고 끊임없이 핍박, 어려움, 문제 계속 왔거든요. 지난 우리가 기억 잘 안 나시겠지만은 지지난주 2주 전에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을 볼 때도 그곳에서 또 핍박과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때 어떻게 행동합니까? 발에 먼지를 털고 그 다음 지역으로 오게 되죠. 그게 이제 이고니온입니다. 이고니온. 그 전에도 핍박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발에 먼지를 털고 오게 되고요. 사람의 핍박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바울이 1차 전도했던 지역 자체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 갔던 그 바보가 있는 그 섬에서도 육지로 갈 때 태풍을 만나게 되고요. 그 육지에서 도착한 그 땅에서 지난 비시디아 안디옥 갈 때는 거기는 해발 1200m의 고온지대입니다. 고산지대. 그러니까 해발 1200m 지역에 있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후가 맞지 않아서 큰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그런 가운데 같이 전도여행을 떠났던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는 떠나가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든 것을 피하지 않고 다시 또 세 번째 전도 지역이었던 오늘 이고니온 지역으로 오게 된 겁니다.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바울은 생명 걸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숱한 생명의 위협을 받는 핍박과 어려움을 지나고 나서 고백을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생명을 걸 수 있었습니까?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의 인품도 능력도 수준도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바르게 알았습니까? 사도행전 9장 20절 22절 처음 복음 듣고 나서 선포했던 전도 메시지입니다. 처음 복음 듣고 나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선포했던 복음 메시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부터 22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렇죠. 예수를 그리스도라 말하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왔는데 그 말을 자기가 하고 있어요. 그 말은 자기 인생에 잊을 수 없는 내용을 붙잡은 겁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는 사람 이름이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하신 일, 직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이거를 알게 된 겁니다. 내가 예수 이름 알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우리가 진짜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우리가 보통 안다고 하지만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저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알아요. 중요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 나를 모르는 게 문제지 저는 트럼프 대통령 알아요. 근데 그게 아는 게 아니잖아요. 단어를 듣는다고 뉴스에서 봤다고 아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안다는 말은요, 그 부부가 함께 삶을 살고 나눴을 때 아는 걸 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 인생에 경험하고 체험하고 확인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시고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을 십자가에서 끝내신 참 제사장이 되고 사단을 이긴 권세를 진짜 가졌구나. 이거를 내가 진짜 알고 체험한 그때 우리는 복음을 아는구나. 이거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도 교회 오래 다녔어요. 4살 때부터. 오래 다녔는데 몰랐습니다. 저도 복음을. 교회를 다닌 지 18년 만에 대학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서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 모든 게 다 바뀌었습니다. 내 인생의 방향도 꿈도 비전도 다 바뀌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그렇죠? 그게 진짜 아는 겁니다. 아는 게 아니고요. 그게 진짜 바르게 아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렇게 알았어요. 자, 어느 정도로 알았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8절. 복음을 방해하는 유대인 기독교인들, 유대인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복음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복음을 방해해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보냈던 갈라디아서 교회 성도들에게 보냈던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8절.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강하게 붙잡고 있었는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웬만해서는 이거는 거의 욕입니다. 욕. 저주는 재앙받아라, 고통받아라, 피할 수 없는 고통받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복음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답으로 붙잡고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복음인데 이 복음을 자꾸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와서 교란시키는 거예요. 비슷한 복음, 섞인 복음, 가짜 복음으로. 세상 사람들의 복음은 돈입니다. 돈이 다예요. 돈이 기준이에요. 모든 걸 돈에 따라, 이익을 따라 선택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복음은 돈입니다. 가짜 복음이죠. 섞인 복음, 비슷한 복음. 어떤 복음이 보니까 야, 너희들이 복음 받았다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다고 다곤 받는 거 아니야. 똑바로 살아야 돼. 그래서 유대인이 정한 율법대로 지켜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여기서 말하지만 나중에 그런 얘기합니다. 너희들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왜 이방인들에게 강조하냐. 너희들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못할 만큼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 율법을 준 거야. 못 지킨 것 갖고 뭐라고 하지 마.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야. 복음이 필요한 거야.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복음이 필요한 거야. 똑바로 살아. 이 말이 필요한 게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거야. 복음이 그 사람에게 들어갈 때 그 사람을 바꿔가고 세워가는 거야. 그래서 자꾸 이 복음을 변질시키니까 강하게 얘기하죠. 우리라도 천사라도 내가 말한 예수가 그리스도란 복음 말고 딴 복음 얘기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바울이 깨달은 복음입니다. 바울이 붙잡은 복음입니다. 정말 바르게 복음을 알았죠. 사도행전 18장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복음을 강하게 붙잡았는데도 속을 때가 있었어요. 속을 때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속고 나서 다시 복음을 붙잡은 고백이죠. 고린도에 전도하러 가기 전에 아덴 지역에서 전도를 할 때 철학의 도시니까 철학적으로 복음 전하다가 사실은 이게 아니구나 깨닫고 나서 다시 고백한 내용입니다. 18장 5절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렇죠? 어떻게 밝히 증언했을까요? 그게 고린도 1장에 나옵니다. 고린도 1장에 밝히 증언했다고. 예수가, 저는 4살 때부터 교회 다녔지만 교회에서 한 번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들어본 적이 없어요. 신기하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야. 예수를 믿는 믿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야. 어떻게 밝히 증거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그리고 2장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내 능력이 아니고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능력이다. 그럼 복음이 없다. 복음을 잘 모르면 나는 세상에서 무능하게 살게 돼요. 무기력하게 살게 됩니다. 고린도서 2장 2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작정하였습니다. 왜냐? 아테네에서 복음 말고 복음 플러스 철학 얘기를 섞어서 했거든요. 그랬더니 다른 지역에서만큼 제자와 생명이 잘 안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왜 이럴까?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고민하는 가운데 정말로 선명한 복음, 복음이 모든 것인데 복음이 단데 복음만 말하면 되는데 복음 말고 내가 딴 거를 붙잡고 있었구나.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한 바로 그 여인의 후손오신 그리스도.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를 드리면 출애굽할 수 있어. 왕에게 가서 바로에게 얘기해. 그 피제사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어린 양의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타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함께하면 돼. 함께하면 문제 해결하려고 다른 방법 쓰지 마. 그 예수님이 함께하면 되는 거야. 함께. 그렇죠? 임마누엘의 그리스도.
그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 나의 주인이 되신 겁니다. 주인. 저는 전세 집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 주인이 뭔지를 알아요. 주인. 집을 고칠 때 항상 주인한테 물어보고 고쳤거든요. 제 마음대로 고칠 수가 없어요. 제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질문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는 주인한테 질문하셔야죠. 그렇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했잖아요. 주인으로. 복음이 복음될수록 예수님이 주인 됩니다. 복음이 복음될수록. 그렇죠? 복음이 복음될수록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아, 이 문제와 상황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구나.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하게 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생각의 주인도 내가 아니라, 내 마음의 주인도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구나. 복음이 복음될수록 그렇죠? 주인이 바뀝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바르게 하는 사람. 여기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 숱한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데도 도망가지 않아요. 피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어떤 축복과 능력과 힘이 있는지 알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어떤 능력과 축복과 응답이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이거를 믿기 때문에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걸 믿기 때문에 문제를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이 비밀. 왜 비밀이냐?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은 모르잖아요. 이건 그리스도 아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밀입니다. 어떤 비밀입니까? 자,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9절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스펙을 얘기하면서 세상이 말하는 복음을 얘기하고 본인이 붙잡은 복음을 비교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그 스펙과. 그렇죠? 자, 5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난 누구보다 똑바로 살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누구보다 똑바로 살고 어떤 사람의 스펙보다도 최고의 스펙을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음을 갖고 있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배설물이란 얘기입니다.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 복음을 알고 나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거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겨도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지. 그렇죠? 똑바로 살아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렇죠? 이것은 내가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복음을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아까 봤던 대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내 능력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면 아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중세 천년의 흑암을 무너뜨리고 종교 개혁을 했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바울이 세계복음화를 위해 로마에 보냈던 바울의 유언장과도 같은 복음서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로마서의 주제죠. 로마서의 주제.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대요. 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구원. 그 정도가 아니라 영생을 얻는 구원. 이 복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천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의 능력,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움직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이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돈 벌어 사는 게 아니라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바울은 알고 있었고요.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을 기도로 누리게 되죠. 빌립보서 2장 13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이 복음을 기도로 누리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남이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죠. 이것을 바울은 기도를 통해 누리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 이 사실을 한 바울은 이 일에 당연히 생명을 걸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사람이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비밀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14장은 이 일에 대한 기록이죠. 이것이 실제 현실에서 현장에서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이 목표를 두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목표를 두고 가장 먼저 회당을 찾고요. 사단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시기를 시키게 됩니다. 올바른 복음을 전달하게 되면 반드시 이런 시기와 핍박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 말은 사단이 어디 무엇이 가장 가치가 있는지를 알아요. 가치가 없는 일에는 사단은 선동하지 않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그 일에 사단이 볼 때 거기에 시기와 선동과 핍박을 하나님이 사단이 그렇게 하게 하죠.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때 하나님은 표적과 기사를 보게 하셔서 그 속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지만 진짜 믿는 무리들이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14장 5절부터 18절까지 보면은 심지어 나중에는 안진뱅이도 세워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뒤에 안진뱅이도 세우게 됩니다. 14장 8절에 보면은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렇죠?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이 사람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 그것을 보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세웁니다. 뭐와 똑같죠? 베드로도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웠죠. 누구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웠죠?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죠?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난 겁니다. 그렇죠? 돈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삼천제자가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의 이름이 선포될 때 삼천제자가 일어나게 되죠. 핍박자 바울이 전도자 바울로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예수님의 음성 들었을 때 모든 것들이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복음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그렇죠?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응답의 순간순간마다 다 복음을 통해 출애굽도 유월절 어린 양 피로, 그렇죠? 모세를 담았던 그 갈대 상자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상징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는 상징들이거든요. 모든 것들이 복음을 통해. 나중에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 보면 심지어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은 것처럼 기절하게 됩니다. 돌에 맞은 것처럼. 14장 19절 보면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선동했더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그러니까 시체가 된 줄 알고 끌어내친 거예요. 근데 20절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요. 이해되세요? 자기가 돌로 맞아 죽을 만큼 돌을 맞아 내쳐졌는데 그 성을 다시 들어가요. 루스드라에 있는 그 성. 그 성에서 찾은 평생의 제자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렇죠? 그 말은 바울이 돈에 맞았는데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내가 아직 그 계획을 못 찾은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 들어갔을 때 디모데를 찾게 되죠. 그때 디모데가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이렇게 죽도록 돌에 맞았는데 다시 더베로 가서 뭐래요? 복음을 전합니다. 자,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14장 21절입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다시 1차 전도여행 때 갔던 곳을 거꾸로 다시 돌아가서 사람들을 다시 양육하고 돌아보고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바울의 마음에 항상 있었던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거죠. 바울의 마음에는 첫 번째, 항상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문제를 마음에 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바울의 마음에 핍박을 마음에 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와도 핍박이 와도 돌에 맞아도 하나님의 계획. 두 번째, 항상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아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됐죠. 상황, 형편, 문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아 인도받은 겁니다. 상황 따라 인도받은 게 아니라, 형편 따라 인도받은 게 아니라, 문제 따라 인도받은 게 아니라, 사람 따라, 사람의 말 따라 인도받은 게 아니라. 그렇죠? 바울은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신,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해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겁니다. 다르죠? 문제를 바라본 게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은 문제를 두고 결정을 합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복음으로 결정하고 인도받는 겁니다. 그렇죠? 바울은 문제를 바라본 게 아니라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겁니다. 그리고 받은 증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말해주는 거예요. 복음밖에 없어. 복음만이 살 길이야. 복음이 답이야. 복음 안에 다 있어. 그래서 그냥 복음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오직 복음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복음 한번 들어봐 그 얘기가 아니라 오직 복음. 우리나라에 존경받는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 제일 존경받는 분 중에 한 분이 한경진 목사님입니다. 한경진 목사님이 93세가 돼서 남한산상에서 이제 여생을 보내실 때 젊은 목회자들이 한경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제대로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찾아갔는데 그때 한경진 목사님이 그 젊은 목사님들한테 한마디 하셨답니다. 한마디. 목사님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저는 그 한마디가 잊혀지지 않아요. 저는 글로 봤는데 목사가 돼서도 예수를 안 믿는구나. 문제를 믿는구나. 목사가 돼서도 예수를 안 믿는구나. 그래서 93세인 그 한경진 목사님이 그 목사님들 어떻게 하면 사역을 잘할지, 목회를 잘할지 간 그 목사님들한테 목사님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 분당 지역에 큰 교회 은퇴하신 목사님 계십니다.
제가 이천일 아울렛에 있는 기독교 서점을 주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가서 저는 이제 책을 사는데 책을 많이 샀더니 덤으로 책을 한 권 끼워주더라고요. 근데 그 책을 제가 이렇게 보는데 그 책에 은퇴하신 목사님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약 다시 목회를 한다면 복음을 전하고 싶다. 나 은퇴했는데 유명하진 여러분들 이름만 대면 다 아시는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은퇴했는데 책에다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목회를 시작한다면 나는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저는 그분들이 머리로 복음을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아요. 근데 내가 트럼프를 아는 것처럼 복음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진짜 하나님이 날 봐도 진짜 복음을 아는구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입니다. 결론입니다. 복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구나. 이렇게 답을 붙잡으면 최고의 인생의 가치. 내가 이것 때문에 밥을 먹고 살고, 이것 때문에 직장에 가고, 이것 때문에 일을 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바울은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인생의 해답. 어떤 문제가 와도 해답은 그리스도구나. 그렇죠? 복음 때문에 사는 길 속에 우리의 인생의 길이 있구나. 인생의 응답. 우리의 여정. 그리고 그래서 결론은 오직 복음만 말하면 되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구나. 바울의 절대 계획은 이거였습니다. 그렇게 핍박을 받고 했던 일이 14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4장 7절 같이 한 봉투 앞두고 가겠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13장에서도요 계속 핍박을 피해 도망갔는데 거기서 또 복음 전하고, 이곳에 와서도 또 핍박받고 어려움 돌로 치려고 달려들 때 도망을 가요. 도망가는데 거기서 또 복음 전하고, 또 피해요 루스드라로. 근데 거기서도 또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또 전하고. 똑같아요. 행동이 바뀌지가 않아요. 이쯤 되면은요 눈치채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오직 복음만 말하면 되도록 하나님이 이끄신. 이거는 억지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의 해답으로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면 말하게 돼요. 억지로 말한 게 아닙니다. 억지로 말하지 마세요. 억지로 말한 게 아닙니다. 진짜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복음이 맞으면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0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복음을 들은 게 아니라 확인했어요. 봤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그때 말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은 복음의 사람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보장된 미래가 있는데 현실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상황들과 어려움들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 주신 방법으로 응답받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절대 불가능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통해 복음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이 우리 인생에 해답되게 하시고, 복음이 우리 인생의 길이 되게 하시고 응답이 되게 하시고, 오직 복음만 말했던 바울처럼 복음을 말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소교를 부르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보장된 미래를 가는 세계 복음화 예수 제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현실에서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의 문제와 어려움과 상황과 핍박과 고민과 갈등과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항상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따라 성령의 인도받는 우리의 삶과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바르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진짜 하나님의 능력의 비밀을 아는 그 사람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비밀을 알고 그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붙잡고
복음의 인생을 걸고 달려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복음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게 하시고 복음이 아버지 우리 사는 길이 되게 하시고 응답이 되게 하시며 그래서 가는 곳마다 말할 수밖에 없는 복음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의 결론을 붙잡고 가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보좌의 능력이 복음을 통해 증거됨을 나타남을 확인하며 확신하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는데 이 복음을 누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게 하시고 인생의 해답이 되게 하시고 복음이 우리 인생의 길이 되게 하시고 응답이 되게 하시며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생명의 주인 되신 복음만을 말하는 참 행복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